63페이지 4권 3장 4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들을 설명한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해 갑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또 목사는 어떤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목회자의 이런 모든 설교와 또 가르침, 권면, 또 목회자의 치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배워가야 되는가? 이런 목사직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목회자의 그러한 정치적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목회자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특별히 개혁주의 목회자는 왜 정치적으로 우파적인 정치에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가?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중도적인 이런 정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특별히 우파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가?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배우고 또 이런 역사적 자료들, 또 신조들, 또 설교의 내용들을 자꾸 배워가다 보면 보수적 이러한 윤리관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또 보수적 정당은 과거에 오래도록 관습적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그러한 윤리를, 질서를 지켜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윤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와 예전부터 오래된 그러한 국가의 윤리를 천천히 이렇게 그래도 지켜가려고 하는, 또 개혁도 천천히 개혁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보수 정치와 통일성을, 같은 방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보 정치는, 좌파 정치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윤리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새로운 그런 윤리가 인류를 더 부욕해 할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를 인권으로 새롭게 한번 그 윤리를 수용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과연 이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수 정치는 기존의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일부 일처제의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어떤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천천히 개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윤리는 수천 년 동안의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그러한 보수적 성향의 윤리를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수 정치와 같은 방향성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치가 절대로 기독교 정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리를 추구하는 방향이 일정하게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보수적 윤리를 존중하는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보수적 관습과 윤리를 그래도 지향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보수 정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선거를 한다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중도의 이러한 정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한독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내일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씨의 그러한 2심 선고가 수요일 날 일어납니다. 혹 빠르면 대통령의 헌재의 이 선고가 금요일 날 아니면 그 다음 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무죄로 나오고
대통령이 파면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목회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단하고 미래를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이거를 직통계시로 환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 계산했다가 틀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념에 빠져서 자신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백성들을,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좌파적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7, 80% 이상의 많은 자녀들을 미국 유학을 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미국을 정념군이라고 욕을 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들 자녀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일본이나 미국 유학을 8, 90% 이상 시키고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잖아요.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미군 철수와 미군에 대한 비판과 한미일 이러한 연합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들의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더 달기 위한 가난한 그러한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결국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자기들의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함부로 선동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자식을 희생시켜 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라면 정말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또 이런 한쪽 극단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또 질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정치적 위기와 갈등에 놓여졌을 때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또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시대를 또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는 우파적 정치의 방향을 지지하셔야 됩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셔야 됩니다. 이건 한 개인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대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우파의 정치가 괴멸되느냐,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진보 좌파적 성향의 정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결국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그리고 진보적 대통령, 그러면 합법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미일 동맹과 연합을 깨고 러시아, 중국 연합을 법적으로 결의할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미군을 점령군이라 생각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갖게 될 때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목회자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중도적인 위치에서 성경의 좌파 우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들의 신학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적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적인 윤리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개혁주의 목사와 신학자는 개혁주의적인 윤리와 정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안에도 혼합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든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또 그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김세현 목사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라고 하면서 총신대 교수였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저희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칭의론에 있어서 유보적 칭의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세관점 학파의 톰 나이트, 샌더슨과 같은 이런 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신약학자로서 김세훈 박사가 유보적 칭의는 확정된 게 아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인간이 공로를 행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칭의를 유지시켜 가야 된다.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을 제시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총신대 교수가요. 그래서 저와 몇몇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은 로마 카톨릭적 칭의론이요, 알미니안주의적 칭의론이요, 이건 펠라기우스의 칭의론이라고 비성경적 칭의론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인터넷 보시면 김세현 치면 나올 겁니다. 유보적 칭의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것입니다.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것입니다. 연관 검색어가. 미군을 적처럼 여기고 탄핵을 찬성해서 반드시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씨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셨어요. 이재명은 예수다라고.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고초를 당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저 악한 보수 세력과 보수 기독교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며 자신의 가정과 삶 전체를 희생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다라고. 예수는 이렇게 인류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적으로 희생하는 자면 얼마든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사회 정의 앞장서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에 모두가 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식의 이해를 끌어다가 특정한 사람을 예수다라라고, 그의 신학에서 그의 정치적 윤리적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목사의 신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목사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목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 혼란한 시대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참된 양들은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것이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또 내용을 주셔서 그 목사가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목회자의 목소리가, 설교의 해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참된 목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문턱에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본인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소경과 같아 결국 그 소경된 목사를 쫓아가는 자들도 다 결국 어둠으로 빠지게 될 것이더라고요.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목사를 선택하고 잘못된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본인과 가정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저마다 다 자기 목소리가 성경적이다라고 외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는 비성경적인 설교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최고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마다 인터넷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목사의 설교와 해석이 또 그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적용이 정치적 목소리가 어느 목소리가 가장 건강한 목소리입니까? 저마다 다 자기 목소리가 제일 옳다라고 떠드는데, 그래서 앞서서 본 것처럼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7대 교리에 기초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첫 번째 그 중요한 성례에 대한 바른 시행. 기독교강에서는 2개만 제시하지만 오늘날에는 권징까지 넣어서 장로교회의 교회법에 입각한 올바른 그러한 합법적인 권징이 질서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인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역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성경 해석과 정치적 적용과 윤리적 적용은 역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성, 목사가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그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적어도 그 목회자의 설교와 적용이 올바르려면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참된 기독교의 공교회적 신앙 고백이라고 외쳐왔던 이런 수많은 신조와 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7대 교리에 맞춰져 설교하는 것이 참된 설교인 것처럼 적어도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회의 그러한 참된 신앙 기준으로 지켜왔던 그 해석에 벗어나지 않는 설교여야 됩니다. 그러한 겉면이어야 됩니다. 역사성이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재림 날짜 계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어느 정치적 방향이 옳다라고 막 떠들고, 그랬다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정치가 이쪽에 오른 것 같아, 갈팡질팡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에 기초해서 이러한 역사적 성경 해석의 공교회적 표준을 존중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읽히고, 목회자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기준을 탄탄히 붙잡으면서 그 안에 머무려고 애를 쓰면서 자리를 지키는 목사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역사성에 입각하여 공교회적 이러한 표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의 선생님과 또 신조와 이러한 앞선 선조들의 이러한 해석에 적어도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한 그러한 그걸 지켜온, 목숨처럼 지켜온 그러한 선조들의 설교와 논문과 또 그러한 해석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 깨달은 거야,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이러면 대부분 이단입니다. 적어도 그 목회자의 설교가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았던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해석과, 또 미국의 이러한 워필드, 메이첸 이러한 훌륭한 스승들의 해석과, 또 칼빈과 어거스틴의 이러한 해석들과
끊임없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해석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적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목사의 이러한 성경 해석과 그러한 또 적용, 권면 이러한 부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목회자의 설교와 또 적용과 권면들을 어떻게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른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중요한 직분들을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둘만이 교회 내의 평상직이요 처음 셋은 주께서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만 있었던 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까지죠. 준사도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디모데라든가 디도처럼. 그리고 이제 넷째는 바로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 정도만이 항존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직, 항존직, 임시직, 또 이렇게 영구적인 직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장은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킨다. 그러면 임시직이었던 사도나 선지자가 그럼 어떨 때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혼자 읽게 될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칼빈이 이런 문장을 써요. 사도와 선지자는 분명히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가끔 부활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면서 사도와 사도적 은사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독점적인 은사는 중단된 것이다. 오순절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는 단회적인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 종교개혁자의 칼빈 또 웨스트민스터의 우리의 기독교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강요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구절들만 편집을 해가지고 봐라 칼빈도 사도가 오늘날에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오늘날에도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기적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칼빈도 어떤 경우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와 사도적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연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잘못 편집된 거다. 칼빈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칼빈은 절대로 사도가 연속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연속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 써요. 그래서 단 어떤 경우는 이 문장은 아주 특수하게 잘 읽어내야지 앞에 큰 문맥은 부정해버리고 그 단 어떤 경우는 요거만 따와가지고 칼빈이 마치 사도적 은사와 사도직을 계승 오늘날도 연속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칼빈의 글을 아주 곡해한 잘못된 그런 분석이다라고 제가 비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도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칼빈과 성령의 은사론 뭐 이런 제목으로 치면은 20년 전에 쓴 게 나옵니다. 오늘날 오순절파 계열, 경건주의 계열에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언급할 때 칼빈의 이런 글을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킨다.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요. 칼빈이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특별히 이게 500년 전에 중세시대의 그 끝자락의 글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와 문장의 스타일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문법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우리가 또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특정화된 개념이 정리가 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500년의 중세 시대의 그 끝자락에 있는 그런 용어들, 또 그런 문장들, 또 그런 그 어법들, 또 때로는 문맥에 안 맞는 또 그러한 마치 이건 신학 논문인데 마치 설교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짜임새 있게 딱딱딱딱 맞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없다 이랬다가 어떨 때는 있다 막 이렇게 막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막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오늘날 조직신학과 또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핵심 교리와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고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또 풀어내야지 한 문장 한 단어만 보고 이렇게 끌어오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다 보면 욕이 많이 나와요. 원숭이집 같다, 이 개만도 못하다, 이 짐승만도 못하다, 뭐 이런 뭐 야만인 같다, 막 이런 아주 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도 또 한번 어떤 교수하고 어떤 교수님은 또 이걸 가지고 칼빈도 욕했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욕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칼빈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반박하면서 그건 중세 시대에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와 이러한 그 반박 속에서 이런 거칠게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반박했던 그 중세 시대의 어법과 그 틀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만약 오늘날 제가 논문이나 설교를 쓰면서 만약 자유주의자들을 또 이러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우 저 개만도 못한 이렇게 막 글을 써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인지 수준에서는 목회자가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이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뭐 이초성 목사인가 뭐 그 기도원에 그 유명하잖아요. 이 막 쌍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는데 막 거기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미친 데라 이개 은혜 받아라 그러면은 욕을 더 많이 해줄수록 은혜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정말 미쳤나? 욕하는 목사나 그 욕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서로 미쳐 있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질 않잖아요. 이 칼빈의 글 속에서 거친 그러한 이러한 욕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중세 시대의 그러한 논법 가운데서 보셔야지,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거친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또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내용들을 또 역사적인 그러한 또 독특성들을, 그러면서도 핵심 교리 7대 교리는 정확하게 변치 않게 또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걷어내야 될 옷들은 조금씩 우리가 잘 걷어내야 되고 핵심 내용은 잘 간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 자체가 가끔 부활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도적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경우 가끔 그러한 사역들이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자체가 사도적 직분이 가끔 부활한다가 아니라 사도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독특하게 가끔씩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자체가 아니라 사도적 역할. 사도적 역할이 뭐예요? 바로 신약 초대교회 시절에 신약의 교회를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 교회가 전무한 시절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강력한 그러한 전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이건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특수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1대 10만 명, 1000만 명을 대항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설교의 그런 능력과 성도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을, 영적인 그러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루터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를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그 얘기는 12사도를 그대로 계승하는 새로운 사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칼빈이 말한 뜻은 사도와 같은 분이다 이런 정도예요. 정말 교회가 다 붕괴되었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전멸당해 있는 이 시절에 전 로마 교회의 사제들과 교황과 싸우며 절대로 그들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수많은 사제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이런 권세와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은 역사 아래 이 두 번 다시 나타날까 말까 할 정도로 사도시대 이후에 정말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힘과 권능을 행하신 그런 독특한 인물, 교회가 전멸될 위기에 놓여질 때는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적 역할,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가 오늘날 연속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넘겨봅니다. 64페이지. 이들은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세계의 그 터를 닦아두는 것이다. 넷째 줄 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모두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며 어떤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자는 현재 없거나 아니면 옛날같이 흔히 볼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한글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 강요만 해도요 4분이 번역을 하는데 신복윤 요 정도 신학자가 철저한 보수주의 신학자고요. 이종성 이분은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고요. 한철아 이분은 초교파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요 번역 정도가 훨씬 깔끔하고 내용이 충실합니다. 다른 오늘날에 또 많은 번역들도 있지만 장단점을 따졌을 때 그래도 생명의 말씀사의 이 부분이 신복윤 박사님이 루이스 벌코브의 많은 책들을 번역한 이 신복윤 박사님이 그래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큰 울타리는 보수적 장로교 입장의 단어와 문장들이 그래도 많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장들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런 신비주의 은사를 수용하는 이런 한철아 교수님 같은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칼빈의 이러한 방언에 대한 연속성, 사도직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문장만 봐도요 없다라는 문장의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라틴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없다라는 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 번역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또 숙고해서 성도들에게 그 정확한 뜻을 소개를 해줄 또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약간 아리송하게 이렇게 한글 번역에 저자의 그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의역을 좀 본래의 뜻과 약간 틀어지게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또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자, 현재 없거나 아예 흔히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문장으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킨다라고 해놓고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없다라는 말이 중심 문장이에요?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중심 문장이에요? 없다라는 말이 중심 문장인 겁니다. 그러나 가끔 부활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어떤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도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의도에서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준 사도처럼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이에요. 누가도 성경을 썼어요. 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준 사도였기 때문에 누가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경을 쓰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이후엔 중단된 겁니다. 자, 넷째 단락 이렇게 해석한다면 거기 밑에 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은 교회 내에 항존직으로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거나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한 당시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그 후에 간혹 부정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4번 밑에 읽어보세요. 각주 주로 루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곳에서도 칼빈은 자주 루터를 칭찬한다. 루터를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한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라고 이렇게 칼빈은 자주 칭찬을 한 겁니다. 사도와 같은 인물이다 이런 뜻이지 사도다 13번째 사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쓰고 직통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당시에 한한 것이고 이건 항존직이 아니다라고 앞문장에서 아주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정말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요 정도의 일에서 요 정도의 기능에 의해서 사도의 그 기능이 많죠. 예언을 하고 직통계시를 하고 성경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세우는 설교를 강력하게 쏟아내는 이러한 기능 정도 내에서는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그래서 사도와 같다라고는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루터가 성경을 또 쓸 수 있고 사도들처럼 독점적으로 죽기와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이런 모든 독점적 은사를 한 개인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도적 역할을 루터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루터는 많은 사람들 고치지도 못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정말 사도와 같은 초인적인 힘으로 그러한 희생으로 중세시대의 부패를 막고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러한 역할 면에서는 사도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반역으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직책이 바르게 조직된 교회 내에서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부른다. 보세요. 앞뒤 문장으로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직, 이 선지자직, 준사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내에서는. 신약 이후의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임시직이라고 말하고 목사와 신학 교수는 영구직, 항존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같이. 다음이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들이다. 나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고 믿는다. 교사들은 제자 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 교사는 이게 참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 신학교 들어온 1학년 학생들한테 이 에베소서의 교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는지 아세요? 그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 아닙니까? 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어학과 이런 모든 재능을 갖추고 생애를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에너지를 힘을 쏟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상담하면 상담 들어야 되죠. 고민하면 또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장례가 나면 장례 쫓아가야 되고 목회자가 책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런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내는데 힘을 쏟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신학 교수님들이 목회자들에게 또
특강이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졸업 이후에도 새로운 그런 연구들을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이런 신학 교수와 같은 또 특별한 또 사역도 필요할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더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서 또 신학자로 교사로 구별을 시켜서 평생에 성도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만 연구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서 목회자들을 돕도록 그러한 직분을 별도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생토록 연구를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목회자의 또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성경 읽기에도 바쁜데 언제 경건서적 읽고 언제 또 이런 많은 책들을 소화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그런 책들을 혼자서 다 읽으려고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 성도들은 기본 교과서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게 손대기 시작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이 읽어야 되고 기독교 강연은 2번, 3번도 못 읽습니다. 성도들은 기독교 강연을 평생에 적어도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강연 5번 정도 읽지 않으려면 목회하지 말아라. 적어도 목회 현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 기독교 강연은 한 5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래야 헛소리하지 않고 성도들이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그런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당신 다 어떻게 상담해 줄래? 당신이 권면하는 그 권면의 결정과 방향에 따라 성도들은 죽을 수도 있고 성도들은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야 되는데 당신의 권면이 맞다라고 하는 100% 확증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자신도 확증이 잘 안 서는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상담해주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당신 그거 어떻게 책임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향을 잡을 것이냐? 당신도 죽고 성도도 죽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목회 현장에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성도의 배를 째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간을 잘라야 될지 위를 잘라야 될지 썩은 창자를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간을 반뚝 잘라내면 어떡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 목사는 기독교 강연을 5번 이상 이런 어려운 문장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영어와 라틴어까지 될 수 있으면 소화해내서 원문으로 좀 더 접근해가면서 그런 실력 있는 목회자가 세워지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칠 때 안심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물론 또 그 중에도 어학 실력은 뛰어난데도 또 자유주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어쩌다가 또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목회자가 검증이 되면 그런 목회자는 안심하고 일단은 부지런히 믿고 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것도 못 믿겠다라면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셔야 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이분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안 돼. 이분은 성격이 좀 이상해. 이러면서 떼내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삼아야 될 목사와 신학자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그러한 수많은 논문과 그거를 다 섭렵할 수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노회와 또 이러한 개혁주의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검증된 실력을 갖고 검증된 목회자여 신학자라면 일단 90% 이상은 안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저의 선생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다 100%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또 옛날 선생님들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막 면전에서 막 욕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꾸중을 하시고, 저도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스터디 하는데 몇 번 안 갔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무식하게 막 저기 이종종 교수님도 한번 모셨잖아요. 이종종 교수님을 앉혀놓고 이게 교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라고. 저한테는 이종종 교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을 앉혀놓고 면박을 주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이종종 교수님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얼굴을 퍼먹고 고개도 못 들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한 번씩 야단 맞으면 안 와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러다가 또 몇 주 지나면 또 마음이 또 누그러져서 또 가서 선생님 이건 또 어떤 뜻이죠? 이러면은 또 선생님은 변함없는 거죠. 그건 또 이런 뜻이야. 너 지난번에 왜 삐져서 안 왔어? 안 가르쳐줘. 이게 아니죠. 또 질문하면 또 그래 이건 이런 뜻이야. 또 선생님들은 각각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부부 사이에서도 100% 어디 맞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배우자기 때문에 평생을 서로가 함께 인내하고 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목회자잖아요. 또 제가 선택한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당회권 성도를 등록하고 입교할 건가 말 거에 대한 당회권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살펴보고 이 사람은 도무지 우리 교회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등록 안 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못 받겠습니다. 다른 교회 찾아가세요. 라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살펴보고 신실하구나 라고 하면 등록 입교를 받는 겁니다. 당회가 성도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영원한 서약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목회자요 교인인 것이. 그러면 조금 부딪히고 트러블이 생겨도 인내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항 임시직과 항존직. 이렇게 교회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는 겁니다. 항존직만이, 목사와 교사만이 오늘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조직에서 어떤 것이 임시직이며 어떤 것이 항존직으로 제정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도 이제 장로교회와 오순절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오순절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 계속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비판합니까? 장로교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저들의 운동을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선지자 운동, 신사도 운동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이러한 교회는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쓰고 직통계시를 받고 목회자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성과 역사성이 전혀 없는, 결국 목사에게 맹종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항존직은 현대의 교사들은 고대의 선지자에, 그리고 목사는 사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했던 성도를 돌보는 일,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에게 남겨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특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사들, 신학 교수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목사들에게 이러한 또 좋은 성경의 해석을 가르쳐주는 또 이런 역할들, 그 일부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교사들에게 스며든 겁니다. 그런 형태로 목사와 교사가 남는 겁니다. 자, 6항 사도들과 목사들. 주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셨을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떡과 잔을 분배하여 성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이 법에 의하여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도를 사칭한다고 추론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병 고치는 그러한 의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어쩌다가 이렇게 행한 일이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설교하고 이러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제와 신부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들은 어떤가 이러면서 목사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러면서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에.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라고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강의 설교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단과 잘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성도들이 일일이 다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해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단들을 확정하고 이렇게 선언해 주면 우리 성도들은 야, 여기도 이단으로 들어갔네? 여기가 왜 이단이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확정이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왜요? 목회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도 새로운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목회자가 그걸 일일이 다 연구할 수 없잖아요. 개교회 목사가. 이단을 판정할 때는 교단에서 파송한 또 위임을 맡은 신학자, 목회자들, 전문성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그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의 설교와 그들의 자료, 활동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 목회자는 설교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또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단 목사들 설교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설교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됐지라고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단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일선 개교회는 올해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선정됐구나. 그러면 일선 개교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개교회 목회자의 또 설교를 듣고 배워갈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잘 배워야 됩니다. 또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아직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아직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4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칼빈주의 그릇에 칼빈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칼빈주의 성도들, 알미니안주의 그릇에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형태, 칼빈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물들어 있는 약간 연약한 성도, 알미니안주의 교회 다니면서 칼빈주의 신앙을 상당히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 침례교나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도 칼빈주의 교회를 상당히 옹호하고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리를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권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도 하고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선을 넘게 되면 또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또 성도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2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교단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 오게 되면 많이 놀라는 게 왜 목사님이 타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시지? 그냥 성경만 가르치시면 안 되나? 왜 타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잘 분별하고
자신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게 되는 겁니다. 거스려 말하는, 잘못 말하는 것들을 책망하고 그것들을 분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게 다 옳다면 뭘 고민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찍어서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로마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또 루터파 교회도 있고 아주 저급한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순절파 교단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당 갈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이런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교회도 있고 더 건강하고 참된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과 가족 지인들이 잘못된 이런 혼합주의적인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변증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설득이 되어서 옮기고도록 여러분 열심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지인들이 옮기겠습니까? WCC에 지금 속해 있는 교단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WCC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한국교회가 90%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CC가 왜 문제인지, WCC 행사에서 왜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고 동성애 단체들을 초청해다가 특강도 하고, 아니 그러면 그런 데를 보수 목사와 신학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 논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동성애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끝장입니다. 이제 곧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만날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 쑥대밭이 되는, 결국 그 동성애는 그 사회의 척도입니다. 그 사회의 윤리가 얼마큼 타락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는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최악의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게 역사 이래로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수많은 윤리적 죄 중에 동성애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와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는 이 점점 커져가는 이 사회적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 인류적 재앙이, 3차 대전과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스려 말하는 이 내용들을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책망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하는 자입니다. 밑에 줄,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례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인 강론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사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공중 앞에서 하는 건 설교고, 각 집에서는 개인적 신방을 통해서 상담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에요. 공적인 설교에서도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나의 형편과 또 삶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시험에 들거나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꾸중하신다 생각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목회자가 신방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듣다가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회자는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개인의 일을 잘 들여다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준 다음에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면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그 성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면 목회자가 내 선택을 방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 앞길을 막는 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엄청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목사님 못하게 하지? 목사님 나한테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나?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들고 나중엔 분노가 생기게 되고 나중엔 목회자하고 척을 지게 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느니 안 떠나느니 이런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방법에는 공개적 설교도 해야 되지만 각 가정에서 상담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국가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 역할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길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왕의 길을 막아섰던 것처럼 왕이여 만약 이런 정책을 하시게 되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 집안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외칠 때마다 낙스의 목에 칼이 그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목사가 정치적 목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석들 보세요. 당대의 그 왕들을 향하여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들을 외쳤는가.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신과 당신 가족과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교회를 보호하는 왕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그 43장인가요? 왕들과 여왕들은 교회의 부모와 어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그러한 주변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녕과 나라를 번영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왕국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칼빈의 주석 이런 서문들 읽어보세요. 왕이 용기 내서 교회를 보호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왕이 교회를 위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의 나라 전체가 멸망할 거다라고 두고 보시라라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또 개인의 집에서, 그래서 왕들도 나라의 어떤 전염병 또 전쟁의 위기 이게 찾아오게 되면 항상 목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보면 어떤 목사가 있어요? 왕실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왜냐하면 왕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변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있다 보니까 한 분을 파송해서 왕하고 그 가족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목사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군목, 원목, 뭐 학교의 교목 이런 것처럼 국가의 이러한 대통령 이런 사저라든가 이런 데에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매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와서 대통령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줄 수 있는, 만약 예배를 원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국가니까 국목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적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원을 듣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는 진심을 다해서 또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적인 권면을 들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잘 헤아려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1절 그 셋째 줄 아래, 즉 그들이 교회 위에 임명된 것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며 실시하라는 것이다. 밑에 줄, 만일 그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무지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거죠. 아니, 성도가 잘못한 거를 왜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질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을 양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더 탁월한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지 못한 성경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성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섭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이런 엄청난 은사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가 잘못되면 그건 너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짊어지고 목회로 뛰어드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성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몸부림치며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부모 다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뭔가를 꾸중하고 책망할 때 목회자가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또 여러분을 싫어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보게 되면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끝으로 사도들이 전 세계를 위하여 한 일은 바로 목사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양떼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7항, 목사는 자기 교회에 매여 있다. 우리는 목사를 각각 그 교회에 배정하지만 동시에 한 교회에 매여 있는 목사가 다른 교회를 돕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67페이지 넷째 줄 읽어봅니다. 일정한 임지나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사는 각각 자기의 한계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입하지 않는다는 이 결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목회자들은 각자 자기의 임지, 자신의 그런 맡겨진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지배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살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본질적인 책임은 자기 교회를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디도서 1장 5절에도 장로들을 임명하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교회의 감독들에게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성도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맡겨진 양들을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그 성도를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자, 한 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가거나 그곳에서 놓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때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선교사로 또 다른 데로 파송을 받는 공적인 인정 외에는 절대로 목회자는 함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서약을 하고 등록을 해놓고 왜 그렇게 툭탁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를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등록하고 서약했으면 함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묶이는 거예요. 자, 파랑, 말씀을 전하는 직분인 장로, 목사는 때로 장로라고 불려요.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 장로, 목사 또는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에베소서, 로마서, 여기에 직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며 길게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겠다. 이 사도직과 관련된 임시직이죠. 그러나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두 가지는 영구적인 것이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 선택된 장로들, 칠위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바로 이런 칠위 장로가 있고 또 목사가 있는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어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들 안에는 이렇게 목사와 칠위 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각 교회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참 잘 번역했어요. 선택된 장로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회라고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유니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이거는 복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장로 정치는 장로회라고 하는 이러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구별된 지도권을 가진 그러한 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로 중심이 되어서 당회로 있기도 하고 또 개교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노회라고 하는 장로회, 장로회는 노회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교회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장로회, 노회로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시정하면서 치리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거라는 겁니다. 구항, 집사,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겼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집사직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구제물자를 나눠주는 사람, 두 번째는 빈민과 병자를 돌보는 사람. 그래서 돈을 취급하는 사람과 병자를 돌보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이후에 보면 여자들이 맡을 수 있는 공적 직분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뿐이었다. 여자는 절대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임직이 안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 정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러한 임시직은 허용이 돼요. 그러나 항존직에 해당이 되는 안수 집사와 장로직과 목사직에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6장을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 잡습니다. 밑에 둘째 줄,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회의 항존직에는 여기서 지금 구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는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병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를 돌보는 일에 안수 집사의 보조 역할을 여자 서리 집사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병들었는데 그 여성 집에 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뭐 씻기고 이렇게 남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자 서리 집사를 대동을 해서 그 병든 여자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항존직에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교회의 체제 질서 아래 기본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적 직분의 원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